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아마 목회자의 삶은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는 삶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이 정해지긴 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을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끝이 아닌데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광야는 죽음의 땅만은 아니지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삶의 한 부분을 굳건하게 자리 잡고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한 그 말씀이요, 광야는 끝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이요. 2009년에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젊은이여 한국을 이야기하자 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광야라는 이야기에 대한 한 짧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낙원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는 원래 이집트 말로서 그것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 황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꽃을 가꿀 수 있고 집을 하나 둘씩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동산이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낙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황량하기 때문에 도리어 상상하며 꿈을 꾸면서 꽃과 나무들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낙원이라는 말의 원래 시작된 뜻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곳에 하나 둘씩 뭔가 만들어갈 때 그런 곳을 낙원이라 그런다고. 광야가 끝인가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인가요? 광야가 정말 죽음의 땅인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듣고 좋아하거나
세상의 평가에 목매달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듣고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면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우리 생각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맞추는 거죠. 주파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지, 크게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그 이야기에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은 첫 번째 부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던져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 광야 만났지? 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홍해를 만났지?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막힌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그 말을 들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두려워집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 천지입니다. 이것도 두렵고요, 저것도 두렵고요, 사업만 조금 안 되면 그렇게 두렵고요, 모자람이 두렵고요, 남과 비교해서 갖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 되고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남들에게 나설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요, 나보다 언제나 적들이 더 큰 것 같아서, 언제나 그들은 골리앗 같아서 언제나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가 앞에 있어도 홍해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둘러보면 너무나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지난주에 멋진 책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 책은 누가 지었냐면 의사인 티머시 제닝스라는 사람이 썼더군요. 근데 그 제목 밑에 왠지 아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의 모든 사례는 실화다. 실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예는 그냥 자기가 지어낸 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적으면서 우리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를 연구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 편도체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 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한 상처를 입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 죄책감을 깊이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때 막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 편도체는 어떤 정서적인 학습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 편도체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데 어떤 정서적인 학습을 잘 받고 나면 이 편도체가 두려움과 불안감과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환자들에게 계속 믿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들려주고 묵상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이 편도체가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라.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구원하심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자꾸 반복했더니 이 편도체가 두려움과 불안감 그것들이 점점 더 가라앉고 작동을 안 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편도체가 불안한 일을 만나면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자들은 경보장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것을 보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려운 걸 보면 조심하게 하는 그런 경보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두려워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이 뇌가 하나님 설계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면 이게 작동해서 두려움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으로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뭘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일단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방안이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3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가만히 서 있는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원래는 굳건하게 서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하게 서 있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tand firm. firm은 굳건한, stand는 서다잖아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굳건하게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굳건한 사람,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두려워지는 그 순간 뭐요? 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뭐요? 그냥 물 위로 걸어갈 거예요. 아무도 안 믿죠? 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오라고 그러시지 않으니까 제가 못 가는 거지. 진짜 그래요. 주님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마음이 굳건해야 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맷집이.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그 격투기를 보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훈련받는 과정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요, 배를 먼저 훈련할 때요, 쇳덩이를 가지고 배를 쳐요. 이렇게 쇳덩이요. 쇳덩이로 배를 탁 치면 그때 힘을 딱 주는 거라면 딱,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고 나면 웬만한 킥을 여기에 복부에 맞아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맷집을 길러놨잖아요.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마이크 타이슨이요. 생긴 게 땅땅하게 생긴, 목이 짧아요. 이렇게. 근데 목이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목을 가진 헤비급 권투 선수가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훈련하는 걸 보니까요, 목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맞아도 이게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쓰고는 절대 헛됨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꾸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자,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게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견고함을 유지하려면요, 뭐를 믿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얘기예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진짜 복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지금 흔들리는 것 보면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이 자식이 어떤 미래를 살게 되지? 생각하면 자꾸 흔들려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요, 덜 흔들리는 거예요. 좀 흔들리다가 그럴 때도 하나님께, 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럼 그걸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들인 거예요. 믿음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직 못 봤어요. 홍해가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었잖아요. 심지어 안 건져주셔도 괜찮아, 그래도 난 하나님 믿을 거야. 뭐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두렵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은요,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냐, 그 여행인 거죠. 믿음의 여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리즈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여행이잖아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의 얘기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막 등장. 그러다가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요. 그 11장 32절부터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톱으로 켜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사자굴이 두렵지 않아요. 홍해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예배 마치죠. 이 찬양을 반주를 들으면서 제가 함석헌 씨의 이 얘기를 하고 끝을 낼게요.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싸움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싸움은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겼다 그런 게 아니고요, 졌는데도 나 아직 안 졌어. 내 인생에 한 번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야, 싸움만 있는 게 아니야, 수만 번이 있을지도 몰라. 이제 겨우 한 번 진 것에 불과해. 아직까지 난 진 거 아니야. 저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않음으로 믿음이 된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정신이요 믿음이 불사신이다. 믿음이 있으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반석에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요 두렵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송 2절까지 부르고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 3절 한번 해볼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 뒤돌아서지 뒤돌아서